오늘 말씀은 다윗의 두 번째 신앙, 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권의 유업의 은혜입니다. 그 왕권의 유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나라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구성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곳이죠. 이것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거를 서로 연결돼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백성이라고 하는 통치의 대상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장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위임하고 위탁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것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왕권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그 다윗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그 권위를, 그 권세를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으로서는 당연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개인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개인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하나님은 우르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냐면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산 행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 땅을 사라고 하셨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땅을 산 것 때문에 2000년 뒤에도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아브라함이 샀던 땅이고 그래서 우리 조상의 땅이라고 우겼던 그런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증명합니다. 무료로 그냥 밟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산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위임받고 위탁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아들을 낳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런데 그 이삭은 이스마엘하고 다르게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은혜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사람의 열심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끝난 뒤에 낳은 아들,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기까지도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근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자기에게는 진정한 장자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유일한 생명의 아주 가장 자기 거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드리러 갑니다. 드리지는 않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드린 것으로 봐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신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준비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드려진 아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서 위임받고 위탁받은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말씀이었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말하는 신이 와서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의 말을 들읍니다. 그 축복의 말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신은 말하는 신이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말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언약의 실체를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보통 8일 만에 태어난 아이들을 할례를 시키는 건데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그 자식들이 받은 할례는 어떻게 보면요 다 성인이 되고서 받은 할례입니다. 그 성인이 받은 할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자기의 몸에 새기면서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그 죽음을 경험한 할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그냥 듣는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흔적으로 믿음의 행위로 그것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새긴 겁니다. 이게 할례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주시지 않고 그걸 돈으로 사게 하고 번제로 드리게 하고 자신의 몸에 새겨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대가 지불하는 증언자들이 필요했고 피 흘리는 한 구원자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것을 세례 요한, 이게 누구예요? 대가 지불하는 증언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배척하고 광야에 가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삶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 흘린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피를 보는 갈등의 최고조가 전쟁입니다.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쟁이죠. 그럼 누구와 싸울 것인가? 여러분 그 갈등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전쟁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너는 이라는 게 누구예요? 뱀이죠. 그런데 이 뱀이 마귀고 사탄입니다. 마귀는 거짓이라는 의미고요. 사탄은 대적자의 의미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복종과 순종의 말씀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것들과 싸우는 그 영의 실체를 사탄 또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실체가 바로 이 땅의 주인처럼 이 땅을 지배하는 자와 같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체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들을 통치자들이라 권세들이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원수는 누구냐? 마귀고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오직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죠. 그러면 이 마귀와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의 전쟁, 이 두 존재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서로 머리를 상하게 하려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그 가나안을 지키려고 했을까? 많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에 들어가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을 지키려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여자의 후손을 지켜내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였고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을 낳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의 족속과 이방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족시키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계획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쟁이 몇 번 있는 줄 아세요? 이게 130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구약에 있는 이 전쟁은 이 가나안을 지키는 전쟁이고 가나안을 빼앗는 전쟁이고 다시 회복시키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이 어디까지 가냐면 요한계시록까지 가죠. 그 요한계시록의 전쟁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 이야기죠. 그런데 구약에서의 전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입니다. 그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신약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육신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육신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진짜 제대로 된 전쟁을 해야 될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전쟁터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의 이야기고, 가나안을 지키는 전쟁이고, 가나안을 빼앗기고 다시 회복하는 전쟁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약의 전쟁터는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전쟁터입니다.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을 높고 깊고 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울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빼앗길 것이냐. 그 마음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의 그 안에 그 말씀의 생수의 강이 터져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야말로 그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신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랑의 이야기는 결국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주제이지만 결국 그 안에 뭐냐면 사랑과 전쟁이 있어요. 배반의 장미도 있고요. 전후의 시차를 넘어 이 전쟁, 그런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모든 사건과 상황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는 바로 반드시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이제 전쟁하면은 이 손자병법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속에 이 전쟁에 어떻게 보면 병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는요,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겼고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자에게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의 피 흘림도 없고 눈물도 슬픔도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의 끝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미 승리한 자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뭘까? 이미 세상에서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대위임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예요.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가서 전쟁하라 이게 아니에요.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가서 전쟁하라. 싸우라.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은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영적인 환대, 진실한 고백, 그리고 그 복음의 증언, 이것을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엄밀히 따지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면 어떤 전쟁입니까? 그것은 관계의 전쟁이고 가치의 전쟁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가?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영적인 길, 진리의 자유, 영원한 생명과의 관계, 그 가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소서 6장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있어요. 전신갑주라는 게 뭐냐면 로마의 병사들이 전쟁을 하면서 입었던 옷이에요. 갑옷입니다. 그 갑옷의 표현을 전신갑주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신갑주가 뭐예요? 그 갑옷이 믿음의 사람들,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옷이 뭐냐면 구원의 투구예요. 모자 우리가 이게 전쟁을 하면서 모자 쓰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내 이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의의, 이 의라고 하는 이 방패가 있어요. 마음, 이 가슴을 가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호심경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이 5가지.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 5가지가 다 뭐냐? 다 관계의 언어고 가치의 언어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 마음에 있어서 내 의가 어디서 왔는지, 내 힘의 원천, 내 힘의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는 건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뛰고 싸우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발을 갖기 위해서는 그 평안의 신을 신어야 되는 것인지, 또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건지, 그게 믿음의 방패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5가지가 다 뭐냐? 다 방어용입니다. 그죠? 누군가 내 머리를 칠 때, 내 가슴을 칠 때, 내가 어떻게 싸우는 데 있어서 힘을 발휘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방어용이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 공격용이 있어요.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용이고 이기는 전술이고 마지막 승리의 전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승리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왜 공격용으로 필요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우기는 거짓,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의 잔재들인 거죠. 그러면 이미 끝난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말씀입니다. 약속이죠. 그래서 적의 항복 선언을 우리가 그 속에서 니네들이 이미 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싸움의 도구입니다. 이 항복 선언을 듣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이 뭐냐? 너희들은 지고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뜻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이름을 선포하는 일이 다윗의 이기고 다스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되는 것은 똑같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실패자로 도망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선언의 고백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구원, 의, 진리, 평안, 믿음, 그리고 성령의 검, 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 불신과 불의와 비진리와 불안과 거역의 시대에서 이길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이 예수고요. 여러분, 의의 이름이 예수고요. 내 진리의 허리띠에 있는 이 진리의 이름이 예수고요. 평안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기는 경우를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긴 이유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키가 2m에서 3m, 이 골리앗은 2m에서 3m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갑옷의 무게는 60kg랍니다. 그 다음에 8kg의 청동으로 만든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악의 상징이죠. 우리는 이 어리고 약한 다윗을 당연히 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읽는 동화책들이 있잖아요. 흥부와 놀부. 그러면 사람들은 다 흥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놀부는 나쁜 사람이다, 악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요, 이 현대인들은 흥부보다 놀부를 더 좋아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이 놀부 보쌈을 먹잖아요. 네, 흥부 보쌈보다는 놀부 보쌈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당연히 다윗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다윗은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존재의 상징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윗을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골리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 생각하고 항상 늘 평상시에는 골리앗이라는 사람들이 이겨온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쩌다가 우연히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긴 것을 보고 우리는 놀라고 환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되고 싶어요? 골리앗이 되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는 다윗보다는 골리앗처럼 뭔가 있는 사람들, 뭐가 이게 힘이 있는 사람처럼 되어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세상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군림하는 거고, 그리고 큰 자가 늘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골리앗이 되어야 되는가? 뭐 그렇진 않죠. 그래서 믿음은 다윗처럼 갖고 몸은 골리앗처럼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정한 거예요. 그걸 골다윗이라고 그래요. 제가 왜 이걸 골다윗이라고 그랬냐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데크라테스가 되고 싶다고.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도 늘 당연히 큰 거, 힘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도 조금 더 크고 좀 더 힘이 있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은 좀 그렇고 그렇다고 골리앗은 되고 좀 그렇고 그래서 골다윗이 되고 싶은 거죠. 맞아요, 여러분? 골다윗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섬길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중심으로 보시고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용모는 보니까 정하시고 나니까 용모는 못생긴 것도 아니고 아름답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선순위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속에서 물질도 하나님도 두 가지를 엉거주춤 다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더 큰 능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거 은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에 대한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에 대한 이 욕망은 사실은 안목의 정욕이고 육신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지만 이 모든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여러분, 구약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는요, 가끔 다윗이 이깁니다. 근데 신약의 관점에서는요, 다윗은 매번 이길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돼도 돼요. 작고 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아니 100%, 100전, 100승이 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신약의 다윗의 왕 같은 이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윗으로 늘 날마다 승리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기는 경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기는 게 기적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가끔 일어나는 거고, 성령의 시대에서는 작고 연약하지만 그 믿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의 무기가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무기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게 뭐예요?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이죠. 다윗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17장 45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사실은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6절 볼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 핵심이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저걸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살아있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다 숨 쉬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다 숨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그 몸에 들어가는 사람만, 어떻게 보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된 사람만이 진정한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저런 소리를 듣고서 저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을까?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물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기에는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 것인가. 이게 장자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다윗의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권의 유업을 은혜로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왕권의 유업을 받는 자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살아있는 자만이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셔야 돼요. 생명의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 생명의 원리는 살아있는 거는 그 생명의 근원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살아있다는 말은 물과 연결되어 있고 빛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의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온전과 완전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온전과 완전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냐? 계속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한 내 거룩한 불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그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평안하다? 죽은 거예요. 불만이 있고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불만은 살아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고 분노하지 않을까?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전쟁에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전쟁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형들 그 도시락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나이도 어려요. 그 당시가 한 17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다윗에게 자신의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또 자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소리를 듣고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17장 33절을 보세요.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사울 왕은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거죠.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용사라고.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싸울 수 없는 상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그것을 본 사울 왕이 너는 소년이고 저는 용사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저 소년까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분노하고 있다면 내가 왕인데 내가 어찌 보면 다스리는 자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인데 왕이 아닙니다. 왕 같은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2절 보세요.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리다. 사실은 이게 먼저 했던 얘기인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한테 낙담하지 말라.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에요. 아니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자기가 왕처럼 낙담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요? 다 큰 성인이면서 왕인 사람한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면 여러분,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건강하고 내가 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내 하나님 앞에 내 구원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을 저주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셔야 돼요.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인은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개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를 남겼는지, 얼마나 일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지 않은 종, 이기지 못한 종, 그 반드시 더 뺏기고 이기지 못한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하는 모든 자가 승리할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익숙한 경험들이 있는 자가 승리를 이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지금 너 소년이고 용사인데 너 가능하냐? 그랬더니 34절부터 37절까지 다윗이 이 목동으로서 자기가 했던 경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게 간증이죠. 간증입니다. 근데 이 간증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간증들입니다. 자기의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의 곰의 이야기고, 그래서 목동으로 양의 새끼를 구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새끼를 물어가면 그 새끼를 물고 가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사자나 곰 앞에 가서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선한 목자죠. 이 선한 목자가 양과 자신과 같이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죽어가는 걸 보지 못해서 그것과 처절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집안의 막내로 약한 존재이면서 여러분 믿업지 않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새는 아들을 보내면서 형들에게 갔다 왔다고 하는 증표를 요구합니다. 이게 왜 증표를 요구할까? 막내 아들이 믿업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다윗 자신은 아버지의 평가나 형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목자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자와 곰의 입에 들어가서 거의 죽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와서,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아가리를 치고 턱주가리를 날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고 자신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상의 소소하고 평범한 곳에서부터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 치르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큰 전쟁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큰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거룩한 분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일상의 옷과 일상의 무기와 일상의 막대기로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내가 삶 속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늘 그 안에서 싸워왔던 흔적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다고. 어떤 사람이 자기 기도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아프리카를 보낼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다고. 근데 아무나 후딱후딱 보내지 않으신다고. 아니, 싸웠던 흔적과 그 싸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돌 5개라도 있어야죠. 이 돌 5개가 뭐예요? 자기가 늘 가지고 싸웠던 흔적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기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그 싸웠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승리자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와가지고 절망하고 낙담해서 하나님 오늘도 망했습니다.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 내가 승리하고 오늘도 여기 왔습니다. 그래야지 이 예배의 승리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방향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가장 어렵고 힘든 이 문제가 들어올 때마다 그것도 내가 기꺼이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의 중심을 보셨죠.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심의 다윗은요, 똑같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골리앗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의 외모와 무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키도 칼도 창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뭐가 보여요? 이마만 보입니다. 거기가 한 방에 쳐서 죽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스팟이죠. 이 지점입니다. 골리앗은 크고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골리앗의 어떻게 보면은 특징이고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게 뭐예요? 단점이고 틈입니다. 누구보다도 크게 보여요. 뭐가요? 죽일 수 있는 장소. 예. 빗나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크죠. 거기를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크고 많으면 다 좋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작고 적으면 더 나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단점이 장점이 되고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중심을 봐야 되는 거죠. 싸움의 기술은 중심을 보고 중심을 공격하고 중심을 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딴 거 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본질이 뭐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내 중심이 뭐고 그래서 어디를 치고 어디를 내가 공격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본질을 보고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세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일상의 삶에서 비장한 무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듯이 세상의 중심, 갈등의 중심, 문제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곳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괴하고 파멸하고 부수고 깨트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고 예배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